함께 하십니다. 올해 2017년입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유럽의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죠. 종교개혁의 핵심 키워드를 셋을 꼽으라고 하면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당시 가톨릭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는 개신교의 핵심 가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믿음이 세워집니다. 당시 가톨릭은 굉장히 많이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보고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근거로 교회는 매우 변질된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범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 비용이 모자르게 되자 헌금을 모금하는데요. 착한 행실이 헌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 가운데 고해 성사가 있고 주기도문, 암송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헌금도 그 중에 하나로 선한 행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머물러 있던 부모님이나 갓난 어린 아기나 친척들이 그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죄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항하여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착한 행실 있어야죠. 그러나 착한 행실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연구하고 단어를 연구하고 그 문장을 묵상하고 해보았지만 믿음을 단 몇 문장으로 정의 내리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정의 내리는 일은 저에게 쉽지 않은 일임에는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도 역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죠.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가톨릭 예배당을 방문해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양탄자에 새긴 그림도 볼 수가 있고요. 창문에는 색색의 그림들이 새겨져 그 바깥의 빛을 받아서 내부에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화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벽에는 프레스코 화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거대한 크기의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목적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교인들이 그림으로라도 성경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니 교회는 그들이 이해하고 교회가 이해하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톨릭 교인과 성경 사이에 교회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안경을 끼지 않고는 성경을 알 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발데제 교단은 또레 펠리체에 교단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또레 펠리체는 이 발데제 교인들이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해발 700m 위에 거주해야만 했던 그래서 그런 생활 유적지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던 동굴 예배당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수용 인원 10명 미만 정도로 보이는 프랑스 말로 뿌띠 에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이태리어, 영어,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를 설립한 목적의 가장 핵심은 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교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발도라고 하는 리옹의 상인이 당시 지방어였던 로망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가르치던 것과는 성경의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만 보던 성경을 글로 읽을 때 마음에 놀라운 믿음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성경을, 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박해, 거기 또레 펠리체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박물관에 그 가톨릭에서 이 발데제 교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끔찍한 방법으로 박해했는지가 그림으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떠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발데제 교단입니다. 이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약 200년 전에 200년도 더 넘게 전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결론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결론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생활에서 의지하고 믿는 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보이는 것, 현실의 경험,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교회는 갓난아기를 둔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호소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깨면 엄마든 아빠든 일어나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새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교대로 엄마가 보다가 졸리면 또 아빠가 깨어나서 보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다가 졸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교대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부모님이 그 마음은 있으나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딸이 그립고 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간절해도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딸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지만 제 딸과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제 아들과 딸을 가까이서 멀리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명이 끝날 때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진리이고 진리이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삶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내 삶의 결론으로 삼지 못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의 결론이 되어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고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약속이 마치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인 것처럼 믿어지는 겁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는 않았는데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취해서 먼저 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은 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제 아내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에 누가 있습니까?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저에게 집에 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이상한 말이죠. 아들과 딸이 있으면 그냥 있다고 말을 하지, 아들과 딸이 아내와 아들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지, 있다고 있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믿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그렇게 여겨지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직 캄캄합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 빛이 이르렀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직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에 내 상황은, 나의 경험은 아직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그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치 않는 약속입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현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이 믿음을 기대하고 바라며 함께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가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9년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대 시절에는 말타기, 하이킹, 테니스, 수영 같은 운동들을 참 잘했고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7월 30일 어느 해변에서 물의 깊이가 얕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이빙을 합니다. 경추 4번, 5번이 골절되었고 어깨 이하 전신이 마비됩니다. 그때의 일을 조니 타다가 간증합니다. 간증이 좀 길긴 한데 어디 줄일 데가 없어서 그대로 좀 여러분에게 읽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67년의 여름은 특별히 무덥고 습기가 많았다. 나는 캐시 언니와 체사피크 해변으로 달려가 짙푸른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나는 좁은 풀장에서 헤엄을 치는 것보다 확 트인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뗏목까지 수영 경주를 했다. 목표한 뗏목까지 헤엄쳐서 도달한 나는 뗏목에 올라가서 바닷물 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정신이 멍해졌다.
바다 밑의 바위에 머리가 부딪힌 것이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으며 힘이 빠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전기 감전과도 같은 강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어느 곳도 아프지 않았다.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바위에 부딪혔던 얼굴은 다시 바다 밑에 깔린 모래에 처박혔지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다. 정신은 말짱해서 근육을 움직여 헤엄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몸은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물속에 거꾸로 처박혀서 말이다. 1분 정도 흘렀을까 언니 캐시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찾아 물 위로 들어올린 그녀는 나를 어깨에 메우고 해안을 걷기 시작했다. 캐시의 어깨에 드리워진 나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은 채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갑자기 소름 끼치는 공포가 밀어닥쳤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볼티모어 시립병원으로 옮겨졌다. 쉐릴이라는 이름의 의사가 나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전기 이발기계로 싹둑 잘랐고 간호사가 내 머리를 짧게 다듬었다. 그리고 나는 전기 드릴이 작동되는 고음을 들으며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의사가 나의 두개골 양쪽에 하나씩 2개의 구멍을 뚫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나의 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본 것이 나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부목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음 젓가락같이 생긴 금속 젓가락을 나의 머리에 뚫린 구멍으로 집어넣어 이 막대기와 스프링 장치를 연결시켜 머리를 몸에서 쭉 잡아당길 수 있게 하였다. 어느 날 의사인 쉐릴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존이,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팔도 움직이는 데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몇 달간 더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걸을 수 있고 완치될 것을 기대했었다. 갑자기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뒤엎어지는 것을 느꼈다. 스포츠카도 탈 수 없고 승마도 할 수 없다. 아마 다시는 데이트도 할 수 없겠지. 나는 절망에 빠졌다. 취미와 소유물들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마구간에 매여 있는 말들. 나는 말 잔등에 올라타 서서 잔재주를 부리곤 했었는데 그 말들을 다시 타는 일은 결코 없겠지. 나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되었다. 잠을 자거나 숨을 쉬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했다. 부목에 쌓여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뜨겁고 짭짤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와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코가 막혀왔고 나는 간호사를 불러야만 했다. 나는 우는 것조차 도움없이 해내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 번은 한 문병객이 찾아와 내 기분을 돋우려고 애썼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담긴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그때 아주 비뚤어져 있었고 냉소적이었다. 그런 말은 나에 대한 야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나의 남은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데 충만한 생명이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반항했고 하나님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3년이나 걸렸다. 처음에 나는 나의 비참한 상태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극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활동적인 10대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입에 막대기를 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점점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3년간의 눈물과 반항적인 질문의 시기를 거친 후에야 나의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나의 친구인 신디는 침대 옆에 앉아 나를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마침내 신디는 다급하게 외쳤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신디는 계속 말했다.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생각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도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도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거든. 신디의 이 한마디 말은 나의 일생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한마디였다.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예수님도 당하셨다니. 그 말씀은 위로였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다. 신디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점점 큰 존재가 되어갔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갔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주와 내 삶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었다. 나는 혼자서는 머리를 빗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나를 돌보아주는 친구들은 많다. 주위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나는 그림을 그려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항상 풍성하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된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것은 모호하고 낯선 개념이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치유되리라는 것을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는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40년 정도 미루어진 것일 뿐이다. 40년 후에는 천국에서 완전히 치유된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나는 안다. 이 땅에서 죽고 난 뒤 나는 천국에서 건강한 나의 두 발로 마음껏 춤추며 뛰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조니는 그 뒤로도 예수님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니는 여전히 전신마비입니다. 오히려 10년 전에는 암 3기의 진단까지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통과 마비, 질병의 고난을 하나님이 그녀의 온전함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은 마비되어 죄 지을 수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흉악한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한 죄를 해결해 가시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마치 그런 사람처럼 행복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warm summer afternoon in 1967, a 17-year-old goes swimming with her sister on the Chesapeake Bay and just swims right out to this raft anchored a few yards offshore, pulls herself up onto it, takes this stupid dive into very shallow water. Johnny? I knew right then and there that, boy, my life had changed forever. My doctor said, Johnny, you are going to be paralyzed for the rest of your life without use of your hands or your legs. God, I can't live like this. I will not live this way. Because I couldn't hold razors or push pills down my throat, I knew I couldn't end my life physically, so I was strongly tempted to end my life emotionally, mentally, spiritually. I was strongly tempted to just lay in be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ell my mother to turn out the lights, and just shut the door. Finally, in that darkness, behind that closed door, I realized,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My only anchor was the Word of God. 1 Thessalonians 5:18, in everything give thanks. Like a suction cup, I just pressed myself up against that verse, okay, God, I am going to give thanks today. Small things, small steps, moving forward one bit at a time. And oh my goodness, as I exercise this little bit of obedience and giving thanks, my faith stretches, it grows, my perspective widens, the world gets bigger as I take bigger steps and thank God for more things, greater things, and life begins to change. And that was a wonderful day when I opened the door and wheeled out of that dark bedroom and began to embrace life. I discovered that there are an awful lot of other disabled people in dark bedrooms who need to embrace life. And I've got a wonderful team of people at Joni and Friends who are helping them to do just that. Because if there's a church in their area that needs to reach out to a family with a disability, then hey, we at Joni and Friends will help them. Or if there's a family in a community, a mom and dad whose marriage is breaking apart because of a disabled kid, then we'll scholarship them. We'll send them to a family retreat. Or if there's a nursing home and folks are languishing without hope and feeling despair, then we'll send them special delivery. We'll give them Bibles. We'll give them the love of God. Or maybe if they can only reach so far as to turn a radio knob on their bedside table, then they can listen to the Joni and Friends radio program. Or if there's a child in Albania who doesn't have a wheelchair, or a grandmother in Guatemala who's being pushed around in a wheelbarrow, then we will give them a wheelchair. We'll give them a Bible. That's our passion at Joni and Friends. To embrace life means to embrace Christ and to embrace the circumstances He puts us in. And I want to share that message, whether through speaking or singing, writing, painting, you name it. You give me somebody, anybody, and I will tell them that God's power can show up best in their weakness too. 저는 이런 사지 마비의 여인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지 멀쩡한 우리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지 마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사지마비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생활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건강해져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조니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눌리는 일들 뿐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